오늘 저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였지만 나라가 망해버린 현실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래도 믿었던 남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함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누구인가? 에스겔은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린 그 현실 가운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었던 그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야만 했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이방의 땅에서 혈혈단신, 정말 우상 숭배의 그 땅 가운데 정말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인간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의 음성,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절망스러운 현실, 낭망스러운 현실, 그럼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계획은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는 더 크고 더 놀라웠어요. 육신적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영적 이스라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회복 어떻게 시작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회복의 시작점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4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이 모든 본문의 스토리는 47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그 앞쪽부터 40장부터 시작되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환상처럼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적으로 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때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때였어요. BC 586년 성전은 무너져버린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전이 있는 걸,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전의 회복에서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의 회복은 무엇인가? 성전이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이죠. 성전의 회복은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의 온전한 회복에서부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회복은 오직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는 회복되는가?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함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아멘. 에스겔 4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자리에 무너졌던 그 성전, 원래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죠.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요,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고 경외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제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언제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는 그때까지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던가? 왜 솔로몬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걸, 여러분, 그 까닭은 예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가장 중대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은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 중의 신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서 제일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전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분만 경배받으실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는요, 사실 하나님 말고 딴 거 섬기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 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 섬겼어요.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받지 않는 성전,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도 함께 경배받는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중대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에스겔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서 이 인간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 섰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0장은요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전 상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BC 592년입니다. BC 592년.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BC 586년이에요. 진짜 성전이 무너지기 6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6년 전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건 그냥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물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곳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전은 오래 못 가요. 껍데기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성전 무너집니다. 딱 6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6년 만에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정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특징은 뭔가? 오늘 본문의 앞쪽에 나오는데 에스겔 4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안쪽 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 이 성전 안으로 다시 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 비전이었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미래 비전이었어요. 지금 너희가 지었던 성전은 망해버렸고 무너져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임재는 없지만 그러나 영원히 이렇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세워주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얼만큼요? 충만하게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의 가장 중대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2달여 동안 우리의 예배를, 오프라인의 예배를 멈춰 세우셨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적어도 이곳 사랑홀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멈추어 주신 것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나간 날의 예배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예배 사이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뀌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문을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2달여 만에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전처럼 다시 드리면 되는 것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분명 지나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 반드시 멈춰져야 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멈춰져야 할 것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멈춰져야 할까요?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가 멈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멈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를 잃어버리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배는 그저 이벤트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벤트와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벤트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벤트는 인간의 만족을 위하고 있어요. 이벤트의 중심에는 관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지금껏 어떻게 드려왔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이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고, 예배는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예배자예요.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와 찬양팀, 여러분,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찬양팀이에요.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콰이어예요.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사랑홀에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임재를 잃어버린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6년 기회 주셨었던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재가 떠난 후 6년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예배의 형태를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까? 이런 게 우리의 갈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계속 낄 수 있죠.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갈망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영적 교훈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라. 함께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은 영적 메시지예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뭔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다. 주님이 성경이 직접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것은 성령의 강물이에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메말랐던 광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강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가는데요, 그 사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아멘. 처음에 이 물은요, 성전의 문턱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이었어요. 아주 작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그 걸어갔던 그 거리, 그 물줄기를 따라갔던 그 거리를 계속 측량하는데요. 어떻게 1000규빗씩 간 거예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525m예요. 한 번에 525m를 이 물줄기를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그 물이 신기하게도 합류하는 물이 없는데요. 지류들이 막 합해지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작았던 물이 갈수록 물이 불어나고 커져가는 거예요. 1000규빗을 갔더니 발목, 1000규빗을 더 갔더니 무릎, 1000규빗을 더 갔더니 허리에 차오르게 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000규빗을 더 갔어요. 400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2km 정도를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헤엄을 쳐야 할 만큼, 키를 넘어설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4000규빗, 2km라는 거예요. 2km 정도 갔더니 거대한 강이 되어서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처음 볼 때는 작아 보여요. 너무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허리로, 내 키를 넘어서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강력하게 커져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요, 작다고 해서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조그맣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갈수록 커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키를 넘는 강이 되는 바로 이 모양이에요. 여기서 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 영혼에 발목까지 차 있을 때, 무릎까지 차 있을 때, 허리까지 차 있을 때, 이걸 넘었을 때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라도, 허리까지 차올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정도 강물에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허리 정도라도요, 난 다닐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지면요, 인생이 힘들기만 해요. 여러분, 허리 정도 물에서 걸어 다니기 힘들죠.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적당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내 키를 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강물이 내 허리가 아니라 내 키를 넘어서 거대한 급류가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반응하는 법은 내가 걷는 거 불가능해져요. 그 물에 내 인생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 물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물이 서는 곳에 서는 거예요. 그 물에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은 내 속에 성령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자꾸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강물이 내 속으로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으로 내가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 속에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역사,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의 문턱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기 시작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 물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강물이 원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성전 안에 있던 성령의 강물이
문틈으로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쳐 흐른 거예요. 넘쳐 흐른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충만이란 뭔가, 성경적 충만이란 뭔가, 성경적으로 충만한 것은요, 이 컵에 물을 가득 차게 붓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가득 차면 충만한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찼는데 여기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물이 가득 찬 컵에 물이 계속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넘쳐 흘러서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참 놀라웠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뭘 많이 이야기하냐면,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사랑홀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해요. 여기서 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치유가 일어났고, 어떤 회복이 일어났고, 어떤 은사를 받았고, 이곳 안에서 있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예배 끝나거나 참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랑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참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강력한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에서 있었던 예배,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 임재로 가득한 성전, 성령의 강물이 충만했던 그 성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성전에 대해 본문이 언급할 때 성전 내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죠? 성전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 강력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강물은 넘쳐 흘러서 이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우리가 이 사랑홀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요, 저 문을 뚫고 그 강물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물이 이 양재를 덮고 서울을 덮고 이 나라와 민족을 덮고 열방까지 그 강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치는 예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준 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치는 예배예요. 예배의 영향력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예배예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적시는 예배. 여러분,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환상은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광야와 같은 그 땅 가운데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강물은요, 어떤 경로가 있어요. 경로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아라바를 통해서 사해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라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의 그 중앙에 있는 그 저지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단 계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해까지, 그리고 밑에는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그 저지대를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강물은요, 흐르기 시작해요. 그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저지대 아라바 그 지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해는요, 그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해수면 아래,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러한 지명이기도 한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그 강물은 흘러가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도착한 곳은 사해예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염도가 32.4%,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원래 이러한 바다는요,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다에 원래 물이 안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요단강의 끝이 사해잖아요. 요단강 물이 아무리 들어가고 아무리 들어가도 계속 증발하고 계속 증발하고 계속 증발해서 염도는 점점 더 높아진, 점점 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돼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들어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곳이 사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강물은 달라요. 이 성령의 강물이 그 사해에 들어가는 순간 이 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바다에서요, 생명이 살기 시작해요. 물고기들이 막 다니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어업을 하는 그러한 마을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한대요. 어부들이 막 배를 대고 물고기 잡으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온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시온산, 그 시온산에 세워졌던 이 성전에 목적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에서 흘러났던 생수의 강물은요, 아무데로나 가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로를 통해 목적지가 있었는데, 사해, 죽음의 땅. 여러분, 성전과 사해가 생수의 강으로 연결된 거예요. 수로처럼 연결이 되었어요. 성전에서 시작된 강물이 사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어 주셨을 때요, 그곳에 영광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죠? 사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는 역시 상징적인 지명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바다, 죽어가는 이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가득한 이 시대와 이 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로 이어져요. 예배와 선교는 떨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배를 통해 충만히 임하는 그 은혜는 자기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예배.
내 속을 넘어가야 돼. 내 안을 넘어가야 돼. 나를 통해서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서울 땅에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거룩한 예배의 영향력, 거룩한 성령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이런 경배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막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경배를 받으셨던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경배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증거,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의 명령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온산에서의 충만한 예배는 사해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멈추어지고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멈추어지고 나의 욕심을 위한 예배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워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예배의 꿈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현장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BC 586년에 인간이 지었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 이하에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성전은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이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이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서 있어야 할 텐데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건물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에스겔 40장 이하의 이 새 성전의 비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인간의 벽돌 성전은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서 터지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중단된 것 같은 지금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만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작은 예배에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도 끼고요. 제한도 있어요. 하지만 조그맣게 회복되고 있어요. 마치 성전의 문턱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지금 너무 작아 보여요. 하지만 영원히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우리의 키를 넘어서 이 거룩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멈추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예요. 예고편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그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낭망스럽고 현실이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이 시점이 바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모든 헛된 것들, 그 영적인 허영과 영적인 이 거품들, 내 속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들, 예전에는요 그런 거 다 가지고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젠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정결해지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모든 영적인 거품이 빠지고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던 인간적인 욕심과 그 모든 인간적 생각들을 다 떨쳐내고, 여러분,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곳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함께 꿈꾸고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이곳에 멈추어 있지 않은 인생,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세상을 변화시킬 진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요, 비록 지금 너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지나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는 그 손길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해 일어납시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 한 사람, 참되게
하나님께 순종할 한 사람이면 그를 통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십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시대,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 정결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시대, 거룩한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 예배의 영향력이 예배당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거룩한 성령의 강물이 예배당 문을 뚫고 이 땅에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저 사회로 흘러가는 시대, 세상이 살아나는 시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 하나님이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멈추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세요. 주님, 행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지만 잠잠하게 각자의 고백들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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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내 영혼의 거품이 빠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인생,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로 세우소서. 아버지, 이 시대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주님만 존귀하십니다. 아멘.